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교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안을 이렇게 하나씩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2장을 해야 되니까 빨리 진도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또 우리 조금 믿음이 약한 우리 학생들은 너무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 또 길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드는 것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신앙이 더 좋으면 좋지만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 하나만 시간 안에 잘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님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설교한 강의안을 주신 거 보시면 이사야 63장 64장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나에게 단어 한마디가 내 일명 그 표현대로 내 마음과 영혼에 꽂혀서 거기에 그냥 한 대 맞고 표적에 맞고 쓰러지고 인생이 바뀌는 하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다음 일이고 항상 성경을 들을 때는 전체 속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항상 이사야면 이사야 전체 또 한 장이면 한 장 전체에서 본문에요.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항상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항상 그리고 왜 하나님은 말씀을 글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수능, 국어, 버젓이 일단 말씀을 1차적으로 이렇게 해독을 해야 돼요. 그 반드시 의무사항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너무 편주적으로 한 일부분적으로만 설교해서 어쩔 수 없죠. 목사님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 전체 그림을 그리자. 55장에서 66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부, 성자, 성령께 탄원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우리에 맞춰서 제가 제목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56장에서 66장의 말씀 전체에서 오늘 63장과 64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봐야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한번 도표를 한번 봅시다. 우리 학생들도 볼펜 들고 한길이도 볼펜 들고 옳지. 그 다음에 거기 한길이는 왜 거기 없냐? 설교안이 없나? 응? 안 받았어? 자, 우리 누구 가서 우리 한길이 설교안 하나 주세요. 한길이 무시하면 안 되지. 우리 한길이가 나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말씀을 잘 들고 없는 사람 들고 옳지. 거기 중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장인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0장부터 62장 가운데 조금 더블 선으로 두 선으로 이렇게 박사해 놓은 거 있죠. 60장, 62장 첫째 6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는데 시온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좁은 의미로 교회를 말합니다. 시온의 빛이다. 전 세계 시온의 빛이 펼쳐지고 전 세계가 이 시온을 중심으로 이 빛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역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돌아간다. 그 말씀을 또 안 믿는 사람은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겠지만 사실대로 팩트도 그래요. 전 세계 예수가 들어간 곳이 그래도 새끼 밥 잘 먹고 문화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또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노예 해방이다. 또 아동복리법이다. 남녀평등권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가 한번 들어갔던 것이에요. 또 지금은 많이 타락했어요. 타락하면 또 돌고 돌겠죠. 그 다음 61장은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의 강림하심. 초림에서 강림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의 임하심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예수가 없으면 천국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지옥으로 한순간 1초 만에 바뀝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신가?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늘도 운행하시고 진두지휘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 성령님이 그것 속에 임하지 않으면 또 말로는 성령님 하는데 실제 성령님이 실제와 경험과 고백과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섭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날 유럽이 기독교 국가, 전 유럽, 제가요, 저기 동구, 그러니까 공산권 있죠? 공산권 러시아, 이성 국가들을 여행을 해봤는데,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 그냥 기독교 국가예요. 그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거기는 전부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걸 보면서 참 예수님의 이 열방의 빛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 그 다음에 62장에서 그 천국의 삶이 혼인잔치가 최고 기쁨이죠. 새 신랑, 새 신부의 혼인잔치의 기쁨들이 포도주가 흘러내리듯이 아론의 수염에서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대칭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나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이번에 멀티골이 아니고 무슨 골이라고 해서 3골 넣는 걸 잊어버리네. 하여튼 3골을 넣었어요.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뭐 또 주장이 되고 해서 유럽이 들썩들썩해요. 근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의 센터포드로 해서 제일 가운데 제일 윗자리에서 공 오면 골 넣는 골잡이로 이번에 이제 케인인가 걔가 다른 데를 가면서 거기를 섰는데 3골을 넣어버리니까 그럼 그 골을 위해서 왼쪽에서 차 올려주는 사람을 레프트윙, 오른쪽에서 슛을 할 수 있도록 공을 차 올려주는 사람을 라이트윙이래요. 그렇듯이 이제 왼쪽은 레프트윙, 오른쪽은 라이트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좌주고 도와준다는 의미로 과거적인 56장에서 59장, 그 다음에 63장에서 66장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63장에서 66장 오른쪽에 63장, 64장을 하고 있다. 그 밑에 글을 보면 탄원합니다. 다시 간절히 기도한다 이 말이죠. 무엇을? 예수님이 오신 뿐만 아니고 재림뿐만 아니고 성령의 말씀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오늘날의 사명이다. 왼쪽은 똑같은 대칭으로 똑같이 탄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우상숭배다. 그 다음에 왼쪽에도 우상숭배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예배다. 왼쪽에도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우리 해결하는 우리의 삶. 내 안에 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욕망과 나의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탄원하며 기도하는 삶이 오늘 하나님 나라, 곧 오실 하나님 나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 그렇지만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자세와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 오늘 이제 63장에서 64장 문단구본 우리 같이 읽겠어요. 문단구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3장에 로마 표기 문단구본 1번 1절에서 6절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B가 제가 잘못 써서 빙이라 썼어요. 빙, ing가 제가 실수로 빠뜨렸어요. 빙이다,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탄원하는 것을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인데 기도할 때 1절부터 6절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오늘 조금 이따 읽어보겠지만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있으면 읽을 겁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기도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됨으로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서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기념비라든지 액자에 있는 초상화가 아니라 예수님 오늘 시간도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피를 뚝뚝뚝 흘러내리는 그런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사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되어지는 그런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그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 15절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 계신가? 계속 어디 계신가 실제 묻고 있습니다. 이 본문 저자가. 그런데 어디 계신가는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우리 인생 행로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열전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무슨 일을 나를 위해서 해오셨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do가 아니고 doing, ing를 붙여주세요. doing입니다. doing에 대해서 11절, 13절, 15절에 계속 어디 계신가?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너가 그때 울고 계실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너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지? 너가 환난과 핍박에 계곡을 지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구름기둥, 불기둥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사실은 이 일하신 doing은 성령을 일합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고 성령은 단지 그냥 간판 정도만 걸어놓고 한다 그러면은 오늘날 많은 신앙의 선각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은 90%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성령이 실제가 없다. 성령의 경험이 없다. 그렇게 실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 내 신앙의 삶에 성령님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의 질문. 다르게 바꾸면 우리는 성령님의 탄원함으로,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감정으로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영접케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를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의 탄식, 성령의 말씀이 꿀속보다 달도록 만드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삶,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16절부터 그 17절이 아니고 19절 잘못 적혔습니다. 19절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신가? 16, 18절 거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관계적인 단어. 그 다음 부자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 언약적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 이건 하나님이 그러면 너와의 관계는 어떻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하나님 그냥 창조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우리 부모는 절대적. 어떤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서 하나밖에 없을 만큼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절대적인 내 자녀의 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 부자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가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되면 이미 하나님께 걸렀어. 엄마 아빠한테 가봐야 나는 그냥 쫓겨날 거야. 그래서 평생 고아로 사는 그것은 믿음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래도 내가 9번째지만 10번째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품어주실 거야. 대한 믿음, 사랑의 관계가 되실 때 기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그 관계에서 시작된 그걸 언약의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신학적으로 풀어놨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누구이신가? 그것은 존재론, 예수님 그 자신이 존재론, 우리에서 누구신가? 1절, 여러분 본문 읽겠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먼저 63장 1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등장하는 분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면서 읽으면 되겠어요. 1절 시작. 네, 1절에서 누구냐는 단어를 몇 번 쓰고 있죠? 3번이나 쓰고 있죠? 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냐? 인류의 누구냐? 나의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구냐를 질문하는데 여러분 다시 물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구원 주시죠. 그래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에돔이란 단어, 그다음 붉은 옷이란 단어, 보스라라는 단어, 그 단어에 여러분 주목을 해주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에돔에서 오는 자, 에돔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거기서부터 누가 온다는 거죠. 근데 붉은 옷을 입고 온다. 이게 웬걸이냐? 보스라는 뭐냐? 그 에돔의 중심지를 말해요. 심장부.
수도라고 그러죠. 신장에서 신장을 도려내고 예수님이 창에 무엇이 찔렸죠? 신장을 찔리셨어요. 피와 물이 흘렀다. 그래서 신장이 터지면 피와 물이 분리된답니다. 의학적으로 보스라는 심장이에요. 예수님이 찔린 심장. 그래서 보스라 수도를 말합니다. 붉은 옷은 예수님이 피죠. 예수님 피 이전에 내가 흘릴 피죠. 원수가 흘릴 피죠. 죄로 영원히 죽을 하나님 영원한 원수가 되었던 우리 지옥과 사탄과 죄와 죽음과 절망과 공포와 영원히 반드시 붉은 피를 흘려야 될 그 에돔의 원수 나였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에돔의 원수를 나 대신 자기가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본인의 옷에 묻히고 올라오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의와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면 에돔에 대해서 잠깐 역사적으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기 선생님, 민수기 20장 14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4절 민수기 20장 가지 크게 읽어야 시간을 아끼죠.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려 했는데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14절 읽었는데 17절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크기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주라. 내 천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좀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라. 방해하지 마라. 그 말이죠. 18절 시작.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원수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나가는 길을 편안히 열어주면,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물과 떡을 살 수 있도록,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럼 편안하게 지나가고, 만약에 그 길을 막으면 진멸하고 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진멸하고 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에돔은 다른 데는 그랬어요. 다른 데는 뭐 옥의 왕이라든지 신왕이 그걸 했는데, 이 에돔은 불행하게도 에서의 족속이에요. 그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야곱의 형인 에서. 그 에서가 붉다는 단어. 에돔도 붉은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하나님께서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이 에돔이 이것을 방해한 것이죠. 그래서 원수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땅에 교회가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번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잘못된 영이 들어온다든지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박멸한다든지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그것도 에돔의 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원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 이전에 내가 원수였죠. 그래서 에돔에서 하나님이 그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 2절 크게 읽겠습니다. 네, 말씀 한 군데 더 봐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민수기 24장인데 민수기 2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막는 자는 멸절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역사적 스토리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4절. 이사야서도 이 에돔을 원수로 심판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 외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이 충만하여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며 들을지어다. 거기까지 하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하셨으되 그러나 이것이 에돔이 유명한 승자지와 백성이 내려 심판하셨다. 에돔을 멸망할 심판, 원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의 시내들을 변하여 적이 되고 그들을 유황하게 되고 그 땅은 그분들의 적이 되며.
거기까지 하고 로마서 9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 9장 13절 시작. 네, 미워했다는 것이 죽임을 당해야 돼. 반드시 제일 싹선 사망, 죽임을 당해야 돼요. 나도 에돔이었어요. 그 에돔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붉은 옷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그 뒤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핏값으로 당신이 대신 죽였다는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 은혜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그 헤세드 은혜에 관계된 이야기가 그 뒤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이제 6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너희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말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밟았고 노함으로 말미암아 밟았으므로 그의 성령이 내 옷을 튀어 내 욕을 받았으니. 포도즙 틀은 전쟁에서 아주 잔인한 피바다가 일어나는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는 피바다로 죽어야 되고 우리 영은 죽어야 될 우리를 사실 심판에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났죠. 심지어는 베드로와 제자들까지 다 떠났죠. 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신 것을 다시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이 땅의 종말 심판일 때는 제가 죄를 심판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심판을 이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의적입니다. 초림과 재림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로마표기 3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표시하는 말씀을 좀 찾아보라. 2번에 보면 1절에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함을 찾아보라 그러는데 6절이 아니고 7절에서 9절 사이죠. 제가 이게 뭔가 죄송합니다. 7절에서 9절인데 자 7절에 어디 계신가 여러분 로마표기 3번 보겠습니다. 7절에 15절 옆에 있는 굵은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 계신가? 11절, 13절, 15절. 11절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디 계시냐,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13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어디 계시냐. 15절에 보면 어디 계시냐,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어디 계셨는가? 네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느냐? 성령님으로 너가 내 인생을 풀어가고 있는가?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디 계신가 하나님?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도행정적 신앙이 내 속에 있는가?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원하고 기도할 때는 그런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자, 1번 7절에서 9절. 로마표기 3번에 1번 같이 7절에 9절 그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예수님의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헤세드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 7절 시작.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찾아보면 무슨 단어가 있죠? 헤세드와 관련된 자비란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있어요. 또 은총이란 단어가 있죠. 이것은 헤세드는 한 몇십 가지로 사실 번역을, 똑같은 단어인데 몇십 가지로 번역해요. 제가 요거는 원어를 다 확인 안 해봤지만 원어로 돼 있든 안 돼 있든 이 단어들은 다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헤세드와 헤렘은 같은 단어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 헤렘은 저주라는 거고 진멸, 죽임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헤세드는 그것으로 인해서 뒷면을 열어보니 은혜더라, 자비더라, 은총이더라, 구원이더라, 그런 단어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구원자죠. 여기 헤세드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신장이 터져서 오신 그분이 바로 보니까 자비 없고 은총이 없고 구원이 없고 사랑이 없고 사랑이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우리 심장에다 집어넣어주고 내 영혼에다 집어넣어주고 나에게 불길을 치솟게 하고 용광로처럼 솟아오르게 하고 눈물이 쏟아지게 하고 은혜의 능력의 능력을 채워주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어디 있었느냐? 그분이 성령이죠. 그 성령을 묻는 것입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근심하면 안 되죠.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탄원, 우리의 기도는 성령이 불을 붙이십니다. 네, 의지적인 기도도 있지만 결국 성령이 붙여야 돼요. 오늘날 이게 구원의 이 시대는 성령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일명 평양 대부흥 운동은 바로 이 성령의 근심이 폭발을 일으키면서 사람 영혼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지심과 함께 성령의 폭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체 너의 인생 속에, 신앙 속에 성령이 어디 있었느냐? 성령이 간섭했느냐? 성령께 절규했느냐? 너의 기도 속에 성령이 계셨느냐를 묻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는 과정이나 너무 교회의 완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저는 15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나는 지금 이 성령이 됐어. 얼마나 실제에 있었다는 게 캐션이고 제 이야기 아니고 역사학자들의 이야기. 이 선교의 역사는 이제 근 200년 채 안 됐습니다. 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면서 다시 사도행정적인 그런 교회가 시작됐는데 다행히 대한민국은 무디 부흥령 운동의 영향으로 수없는 미국의 젊은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성령 운동을 전해준 것이 천만다행이고,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의 살아있는 신앙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예수요, 성령이요.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홍해를 갈라내고 강야의 불기둥 기둥으로, 그것도 사실 성령의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이 지금 대체 어디 계시냐? 너에게 어디 있냐? 남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나에게 있냐? 너희 삶 속에 있느냐? 너희의 인생과 신앙의 행로 속에 있느냐? 현재 우리 예배 속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느냐? 성령이 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의 무자비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한없이 하시는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골짜기로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시죠. 그래서 백사만사 예수 그리스도예요. 100번 만번 성령.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우리 학생들도 크게 따라하세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다시 한번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사랑하고 지금도 눈물겹게 보고 싶은 우리 김종호 목사.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한민국 있게 한 것은 사실은 저는 그분이 제자니까 그냥 여러분 새겨 들어주세요. 혹시 또 제 설교를 또 듣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는데 나중에라도 저는 김종호 목사님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천국 가면 아시고 요새 재평가가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김종호 목사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다 살렸어요. 혹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으면 교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좀 잘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민족복음화 엑스플로러 74, 80세계 대복음도 성에 하면서 이 민족을 지금까지 끌어왔던 그 어마어마한 그 현장에 그분이 항상 외쳤던 것이 백문일답. 무슨 질문을 하든지 무슨 말을 묻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다 해결해요.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까지 주제했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라고 표현해서 미안해요. 교재, 로마 표기 4번에 16절에서 17절, 거기 옆에 있는 19절로 바꿔주세요. 9절, 옆에 있는 글 큰 붉은 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으세요. 시작. 16, 18절, 관계, 부자, 언약. 그 다음에 1번에 16절 옆에 있는 글 읽겠어요. 시작. 16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18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하나님과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의 확실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나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첫째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이야. 자녀 속에 그 칩이 꽂히면 반드시 세상이 날 보내도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칩을 잘못 꼽은 부모들도 많이 있다. 나와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지는 부모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것은 일부분이 대부분 부모들. 그래서 그 부모와의 관계에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분의 믿음의 확신의 기도를 가능한 것이야. 탄원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은 여기 문단 부분으로서 뭐 대충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걸 앞무단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다. 그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16절 읽겠습니다. 16절이 중요해요. 시작.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관계적인 단어로 아버지죠. 부모를.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은 잘 못 썼어요.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못 써가지고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3번 절에 엎드려야 되고, 근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어떻게 가?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그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내 부모시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는 들어야 돼. 매를 든다 해서 꼭 뭐 애들을 해초리를 치라는 게 아니고, 애가 싫더라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바른 길을 위해서는 아니요, 내어보도 이야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절대적으로 자녀를 포기합니다.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18절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시고, 여기는 한 절밖에 안 나왔지만 요 앞에도 한 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다스림 19장에 이것은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앞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모세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언약의 관계, 반드시 하나님과 아버지의 부자 관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모형이고, 약속이고, 모세의 언약은 모형이고, 다윗의 언약은 완성이고, 결국은 그것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그 모형과 모델하우스가 완성이 돼서 끝났더라도 결국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내 피가 언약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언약의 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다가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 아버지의 관계, 부자 관계, 자식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되어졌다. 자, 결론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엄마 아빠시다. 그 관계의 돈독함, 그 관계의 깊은 신뢰 관계가 있을 때 기도의 파워는 세상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성부, 성자, 성경 다 나왔죠? 자, 그러면 64장은 그런 기도의 탄원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죄 용서.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함받았지만, 이 땅에서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가고, 그 다음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탄원의 기도, 하나님 완성되기까지 탄원의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기도. 이 말은 이 세상의 저주, 이 세상의 그동안 불행,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공경,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63장과 64장의 하나님 나라의 탄원함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64장 쭉 읽겠어. 1절부터 4절은 강림하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마지막 때 오시는 재림과 또 성령의,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하심이 계셨죠. 그 강림하심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죠.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되겠다. 6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임했을 때의 모습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애국에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일으킬 때의 모습도 비슷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다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고 2절 시작. 하나님이 나타날 때 꼭 불 속에서 나타났어요. 불꽃 속에. 그리고 성령이 일어날 때 불같이, 불꽃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강림하심은 항상 성령으로, 내가 불같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마치 말세 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심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오심과 또 초림과 성령을 다 정의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사실 해석해도 괜찮다. 또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많이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제 생각도 성령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재림으로 봐도 괜찮고, 예수님이 초림을 봐도 상관없어요. 항상 교회 시대는 같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는 뭐냐? 성령의 강림하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소망하심,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 속에 오늘도 마음에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체험적인 시간.
간절한 신앙.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큐티니까 그저 큐티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면 안 돼요. 성령님 오늘도 강림하옵소서. 성령님은 반드시 반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령님은 그가 다 재활용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성령의 반복, 어제 받았는데 오늘 또 받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이 많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강림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 예배에 불같이 바람같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에 대한 탄원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범죄에, 죄에 대해서 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 죄 용서를 해줬는데 또 용서해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원죄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다 죄 용서 받았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아담 안에 본성이죠. 그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래. 이건 하나님 남겨놓으셨어요. 이거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가 아니고 그건 다 아버지로 아까 끝났어요. 예? 젊은 아이들 말대로 63장에서 퉁치고 끝났어요. 그 자꾸 내지 마세요. 애들 퉁쳤는데 또 이야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네? 우리 학생들. 그러지 마요. 어린 애들도 싫어하는 거 자꾸 신앙인들 그렇게 하지 마요.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적인 죄는 아버지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해서 짓는 죄. 1000번이고 만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받아주시오. 내 진심으로 사과하면 또 받아주시오. 그 산에서 무릎 꿇고 가는 그 죄 용서, 그 탄원 성령이요, 성령이요. 나의 죄 속에서 내가 탄원하고 내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크게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이스라엘같이 시름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막아내었다. 반드시 원죄는 통을 치라 그랬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런 진짜 성경 전반적인 이런 시야가 없어가지고 예수 믿고 잘 믿다가도 죄 지금 지옥 갈 수도 있다. 요새 그 가르침 우리나라 유행인데 미안합니다. 어느 영화배우 멘트처럼 너나 잘하세요. 당신은 죄 안 짓나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죄 안 짓습니까? 물론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없어요. 그렇게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만한 당신은 예수 믿고 한 번도 죄 안 짓나요? 그럼 바로 지옥으로 가야 되나요? 성경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피값이 그 정도 호락호락합니까? 눈물이 납니다. 신앙이라 신학자도 모르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해요. 죄를 멀리하고 죄에 아파하고 죄는 절대 안 짓겠다. 그런 마음 성령이 주신 거 맞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부른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아직 영접 안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영접 기도를 하시고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감정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다. 그 감정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했던 기도 또 하고 이렇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구원 받았고 내일은 기분이 안 좋고 구원 안 받았고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그러지 마요. 그 사람도 분명히 천국 가요. 근데 인생을 허비해버려요. 신앙의 기도가 전혀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믿으면. 아버지를 안 믿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는 구원의 확신, 제3의 확신, 성령이 임하시는 확신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이런 싸움과 이런 성장을 해내와야 된다. 그런 탄원의 기도를 하자.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심판을 벗어났죠.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구원,
다른 말로 우리가 축복이죠. 구원이죠. 우리 인도하심이죠. 섭리하심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우뚝 세운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어디 가든지 이 세상에 휘두른 주먹에 맞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 땅에서 구하라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탄원하는 거죠.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이런 죄악의 덩어리에서, 이 저주의 덩어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해주셨지만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 해야 돼. 어떤 분은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 하나님 뭐 기가 먹었냐, 눈이 없냐, 막 그런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 기도하는 것. 그렇게 수준 맞고 기도하는 것. 어린애는 과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엄마 아빠는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 잘 될 거 기도하는 것이죠. 수준 맞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이 모든 걸 주님 영광을 위해서 버릴 땐 버리도 주의 영광에서 사는 우리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최고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그 단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년도 기도를 무시하고 마치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너무 그렇게 물론 목사님들은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읽었나요? 금방? 네, 10절 시작.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의 삶이 그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만 아니고 세상과의 물질적이고 축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물질적인 경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저 유럽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 유럽이 해가 지고 있죠. 영적인 것이 사라지고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에 의해서 기도해야 돼. 11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회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장의 수사적인 표현이 탄원하는 것이죠. 역질문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탄원의 탄식의 기도, 요한계시록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중간중간 샌드위치처럼 판넬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구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마치 디비전하고 있을 때 중간에 그 삽입하고 있는 것이 성도의 기도, 탄원의 기도, 특히 순교자의 기도. 천국에서 원인 모르겠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저런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빨리 갔을까? 그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급해서 보십니다. 급해서 1등급이 사람, 그 사람 1등급의 사람. 왜? 이 탄원의 기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죄송한데 2등급이에요. 2등급. 언제 하니까 1등급. 그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탄원의 기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곧 오시고 하나님이 완성했지만 우리 이 땅에서 오늘 63장과 64장에서는 탄원하는, 탄식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예수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는 기도,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이 불같이 일어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절대절명 우리를 놓지 않냐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 우리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이 땅의 죽음으로부터, 이 땅의 실패로부터 우리 자녀를 세우는 이 기도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자, 이 음악 넣어주세요.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시간도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의 흘리신 심장이 타게 되신
물과 피가 내 영혼 속에 뚝뚝 떨어지는 기도를 하고 성령의 물 같은 그 기도가 내 영혼 속에 탄식의 영혼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그 눈물 어린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절절히 넘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속에 그런 기도를 바치는 기도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인생을 위한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기도, 이 기도로 우리 오늘 시간에 여러분 자신과 또 자녀와 이런 주위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이 나라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주여 주여 세 번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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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